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요. 아멘.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 문득 팔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그의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현재 누가복음 강해가 고난주간 말씀이다 보니 중복되는 면이 있어 예수님의 복음의 복합체라 할 수 있는 팔복의 메시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복이다 보니 오늘부터 말씀을 전해야 8번이 채워져서 하루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생각하시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의 복은 물질, 즉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주 사는 로또를 복권이라 하고 새해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그때 주시는 돈을 복돈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에는 올해 더 부자 되세요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한국인에게 복이라 하면 돈을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복의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만연해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하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 교회 오면 세상 문제가 해결된다와 같은 것이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는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부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물질적인 풍요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메시지 중 첫 번째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이 겹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오롯이 체험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끝까지 연결해서 쓰지 못했기에 이번에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 목사님이 주로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기에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예화가 본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 사용하오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상대적이라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사고 싶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으면 샀고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뭘 하나 사더라도 가격 비교하고 중고나라 가서 매물 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안 삽니다. 어쩌다 사고 나면
기가 막히게 좋은 가격의 중고 제품이 나와 저것을 샀어야 하는데 하며 땅을 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것 맘대로 못하고 사고 싶은 것 맘대로 못 삽니다. 예수 잘 믿어 부자 된다면 저 같은 사역자가 최고 부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포기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부자가 안 된다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이 물질이 아니라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물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을 빼앗겼으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물자가 수탈을 당했고 꽃다운 나이의 처녀들이 위안부로 성노예적 삶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최근에 정신 나간 어떤 인간이 위안부는 돈 벌러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니 위안부 피해 보상이나 위안부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조를 중요시하던 조선시대 유교적 영향력 아래 살던 백성이 누가 돈 벌라고 자기 자식, 그것도 청소년의 아이를 등 떠미는 부모가 있겠으며 17세, 18세 정도의 나이의 아이가 스스로 몸팔러 나간다는 것이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초가 상간이 불타서 살아갈 근간이 송두리째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렇다 할 지하 자원도 없어서 세계에 팔아먹을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매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전쟁의 피해로 전염병과 살림이 황폐해져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국민소득이 60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탄과 철광석이었고 미역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같은 것도 10위 안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공장을 돌리는데 필수적인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배우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배우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4위, 핸드폰 및 TV 가전 IT 세계 1위, 월드컵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 한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해 미국 다음으로 문화 수출 2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 성장을 부러워하며 세계 사람이 한강의 기적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 잠수병을 아십니까? 물에서 잠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기압차를 조절하며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급히 올라오게 되면 혈관 속에 있던 공기가 배출되지 못하고 방울이 되어 혈관을 막아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도 급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 이러한 잠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그리고 자녀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국민의 20% 이상이 우울증과 화병, 스트레스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라면 행복도 10위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신문에는 결혼한 부부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 또는 아내를 살해한다는 이야기가 연일 실리고 아무 이유 없이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분노에 찬 칼부림이나 발길질을 함으로써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장기 밀매를 한다는 말에 어느 지역 밤거리를 다니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애를 낳자마자 모텔 밖으로 애를 던지거나 입을 막아 죽인 후 유기한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으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이 사고치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돈이 많으면 좋지 나쁠 게 뭐냐라며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실 분은 여전히 계실 겁니다. 나는 재벌이 되고 싶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적당히 성공해서 적당한 재정적 풍요를 바라는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차가 가는 종착역은 철로가 끊겨 벼랑으로 떨어진다면 적당히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차에 타는 순간 내리지 못합니다. 끝을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부는 절대 악 같으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등지고 직업도 없이 교회만 다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물질에 관한 생각은 반대로 청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훌륭하게 되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편협하고 인색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돈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사랑하면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의미이고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순교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몰라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탐하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고 많은 고통 속에 상처받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정말 소중한 곳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아픈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공부를 하고 싶으나 돈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가치 있는 이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물질관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PPT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처럼 배부르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 같아서 천국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과거에 알던 사람들이 제가 사역자 된 것을 알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어떻게 편한 길을 포기하고 이 길로 가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들, 첫째 아들 준환이가 어렸을 때 가게에 가면 1,000원짜리를 내고 자기가 원하는 과자를 사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 준환에겐 그 1,000원짜리가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장난삼아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아이한테 보여주며 이거와 그 1,000원짜리를 바꿀래?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싫어 싫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의 가치에 집착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물질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 받는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개념을 잘 모른다면 그 1,000원짜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 힘든 길을 가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믿는 복이 정말 수억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이 전혀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으로 해석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현재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과 삶의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정적으로 전혀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그 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또는 조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니 마치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조건으로 해석되지만 원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따라 정확히 해석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고 경제적 관점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 가난함도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유에도 영적으로 빈곤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세상의 염증과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갖지 못함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믿는 자,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심령이 가난한 때가 저희 어머니가 공중 목욕탕에서 넘어지셨을 때입니다. 명절을 맞아 누나랑 목욕탕에 갔다가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셔서 지혈이 안 된다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계셔야 했던 겁니다. 조금도 움직이면 안 되었기에 대소변을 누운 자리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피 검사를 하는데 약성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수술을 미룬 것이
벌써 2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고 고령이나 전신마취 수술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 정말 자식으로서의 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 주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깝게 느꼈습니다. 현실은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숨을 쉴 수 있었고 주님밖에 기댈 것이 없으니 답답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서 나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경 구절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표지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에 정면하여 대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었다면 마태복음 5장 8복 중 최소한 하나는 물질의 복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가지 복 모두가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짓 복음에 속았음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 기복신앙이 미친 영향력은 큽니다. 특히 오순절 교단이 강조한 삼박자의 복, 내용원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말하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말씀은 정말 시대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이 매해 오르고 집값이 덩달아 오르고 하는 사업도 잘 되었기에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몰려왔고 기도하면 하는 일이 잘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끼니를 걱정할 때 살이 찌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살이 찌면서 안 좋은 지방도 쌓이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되어 그 지방을 빼려고 하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살이 찔 때는 몰랐지만 이 안 좋은 지방을 빼려고 하니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복신앙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 시간이 흘러 이러한 기복신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 기복신앙을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단순히 물질의 복으로 치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물질의 복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마치 본품을 살 때 가치 달러는 견본품을 받고 그 견본품이 다인 양 행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썩어질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회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짓된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째,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보다 돈과 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의 성교과 풍요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던 기복적인 신앙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구하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참고 구하는 아버지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에 기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세상의 성공을 아버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